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로 52절까지입니다. 구절이 짧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곡에는 아니지만 그라는 사람을 지칭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좀 알아맞혀 보세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과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머물러 있고 좋은 소리가 입술을 메웁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얘기는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제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수시로 웁니다. 그리고 수시로 웃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어려울 때도 삶이 늘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는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곧 극복합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우아하고 단아한 삶의 향기가 주변에 고루고루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정치가일까요? 권력욕에 불타오르는 정치가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삶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식인이고 교수입니까? 지식용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세계 최고라 생각하면서 교만기로 가득합니다. 사업가가 그렇습니까? 사업가에게는 재물이 절대절명의 요소입니다. 전문가도 상담가도 심지어는 목사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열관 이 사람 중에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삶 속에서 읊조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했던 그라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게 덜도 말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꿈과 기도 제목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분기점이 13장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13장을 읽었단 말이죠. 23장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늠하는 분기장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동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주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기입니다. 13장으로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어요. 전반기에는 베드로이고 후반기에는 바울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13장,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2번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본부였던 안디옥의 수리아의 안디옥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 있다고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시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저들로 믿게 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과 견제와 비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는데, 더 이상 유대인들을 구원에 얻기로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에 저는 주력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러한 귀절이 있는데, 바울이 이 귀절을 인용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임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울이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에 주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음을 저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고니온이에요. 지금 비시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했어요. 이제부터는 유대인을 더 이상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방인 까닭에 복음 전도 지역을 지금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란 말이죠. 이들이 믿음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감화를 받고 구원에 들어섰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믿게 한 것은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의 도구는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죠. 저들이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저들을 믿게 했어요. 영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했던 도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그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장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타를 배운다고 조금 비싼 기타를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절로 기타가 배워집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장인의 손길이 있어야 된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장인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추방을 당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들을 믿게 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도 바울이 추방을 당하니까 저들의 믿음은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 심겨놓은 씨앗입니다.
물 주고 가꿔야 됩니다. 저들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을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던 사도 바울이 추방을 당하니까 이제 과연 누가 저들을 자라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퇴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이들은 초신자들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돼서 저들에게 영생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퇴장당했어요. 바울이 퇴각을 당하고 추방당했어요. 누가 저들을 가르칩니까? 저들은 연약한 새 싹입니다. 저들을 자라게 할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삶이 열악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리가 너무 힘들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부정적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못 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혔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취했고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경은 저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저들의 이름을 조금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평생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소원 기도로 인해서 목사가 됐어요. 평생 예수님을 섬겼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왔단 말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수십 년에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성경을 공부했어요. 신구약 66권 내용 대충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들은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교단법을 알고 있어요. 교회 회의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회의 참 잘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민주적으로 얼마나 회의 잘하고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갑니까? 우리는 모이는 방법도 알고 있고 교회법도 알고 있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신앙에 대해서 수없이 배워왔고 세미나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우리들은 믿음 연륜이 깁니다. 우리 교회 생활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교회 내의 위치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초짜인 안디옥 성도들이 어려움 상에서도 성령 충만했다면요, 우리들은요 종종 때때로 더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디옥 교회들이 새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쁨에 취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안디옥 성도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 연조를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당연히 성령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늘상 기쁨이 충만한가요? 늘상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믿음과 성령 받음은요 동시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하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고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믿음과 구원 여정의 시작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믿음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까? 사도 바울이 애타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라고 그래서 구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이제 시작됐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믿음이 자라가듯이 성령 받음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성령 받음에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에 이뤄가자 말입니다. 성령 받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법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었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때로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요.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 찌꺼기란 말이죠. 옛사람의 옛 지체, 옛 찌꺼기예요. 성령 받았는데 이것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때로는 힘들고 거칠고 어렵게 만듭니다. 성령 받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노폐물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시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으면서도 이러한 영적인 노폐물 까닭에 제거되지 않은 영적인 찌꺼기 까닭에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힘겹고 공고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 죽겠나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죽게 인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겠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온전한 구원과 확실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받음이 아니라 성령 받음을 넘어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의해 온통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완전히 총대되고 다스림을 받으며 온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제하는 상태예요. 내 인격이 성령에 사로잡힘을 받는 상태란 말이죠. 내 생각과 언어가 성령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립니다. 내 언어를 다스립니다. 내 행위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온통 온 삶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성령 받음에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비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만 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몇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자신의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 것을 바라십니까? 많이 학위를 받아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주님께서 남녀노소 목사나 평신도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초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은요 그냥 거룩해지고 싶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치고 성교치 않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잘 믿고 싶어요. 기도도 잘하고 싶어요. 능력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죠. 거룩이 마음대로 안 돼요. 언행심상 안에 성결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공고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도로합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때서부터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거룩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거룩 충만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은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의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품성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열매가 맺어지니까 인생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것이 믿음의 간증이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라는 믿음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화가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열매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거룩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 충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기본 가치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한 만큼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치 못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한 만큼입니다. 내가 살았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는 사랑한 길이만큼입니다. 사랑한 만큼이 인생의 의미고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사랑하면서 부부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식구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마음대로 됐다면요, 저는 진즉 사랑의 화신이 됐을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의 비결 한 가지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우리는 미운 자도 사랑할 수 있고 싫은 자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 대적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 속에 사랑의 정감, 사랑의 정서, 사랑의 감동과 울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사랑 충만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에 절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자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말씀이 아닙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인군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을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에 합한 삶이 의로운 삶이고 성경에 적합한 삶이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요, 말씀의 저자예요. 말씀의 저자.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그 성경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결국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성령 충만은요, 무슨 충만이라고요? 거룩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 전도에 열성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을 부흥코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선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혼을 전도하게 하는 그 엄청나고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의와 거룩의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가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전도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주의 일에 최우선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하단 말이죠.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은 다릅니다. 세상 일은 세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자리도 필요하고 위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러한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더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파김치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치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역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간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을 성령 받아서 잘 감당해 나가니까 교회가 부흥되는데 내적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부흥되는데 외적으로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첫째 예수님 한 명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았어요. 신자가 몇입니까? 목사님 포함해서 13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장 초반절에 120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가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성도만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내구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서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3천 명이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부흥돼서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산호세 동산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요. 이 지역에는 한인교회들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갑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사역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사역 충만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겠습니까? 4가지만 빨리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어요.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2장 1절 4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첩임을 받아서 설교할 때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전념할 때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착할 때,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의탁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립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입니다. 성령은요, 진리 안에서만 사역하세요. 성령은 진리 안에서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실하고 삶 자체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이면 교회가 부흥 발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목록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예, 다 맞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그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잘 한번 헤아려 보세요. 교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에 오늘날 모자라는 자원과 모자라는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없어서 교회를 부흥 못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고 자원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들렸다고 우리는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정말로 부족한 어떤 자원 재료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난한 교회나 부자 교회나 소형 교회나 대형 교회나 교회가 존재하고 존속하게 필요한 것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일보된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편해진 교회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문화소통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있으면은요, 교회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들이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일사불란한 조직, 우왕좌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법이 복잡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붕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중세시대 보면요, 교회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교회법이 단순했어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필수 요소는 아니란 말이죠. 신학이 얼마나 진보가 됐습니까? 지금 신학이 첨단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신학을 접합니까? 예전엔 신학자, 목사의 전유물이었는데 우리는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요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인생의 화두가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암요, 소통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소통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잘하면 좋습니다만은 불통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교회가 부흥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만 있으면요, 해결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주변 사회에
울림과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 지체도 교회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위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든든히 서갈 겁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독점하도록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겠습니다. 어디든지 성령 충만한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하나님께서 테러, 전쟁, 분쟁을 종식시켜 주어서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해달라고, 또 이 코비 델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전염병도 극복해 하옵소서.